창세기 38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역에 내리니까 우리 완전히 대구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기온이 확실히 대구하고 서울이 기온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진짜 대구가 더운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위가 끝일 줄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낮 기온이 아주 만만찮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도 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만큼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게 있을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테의 말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종 이제 저도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평생을 설교를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어디 가서 듣거나 이럴 때 아주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본문을 목사님이 선택했는데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가 제게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 창세기 38장을 본문을 택하면 오늘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나 한번 진짜 너무 궁금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 이 유다와 다말, 이 두 사람,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진짜 수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크지만은 이 유다와 다말보다 더 독특한 캐릭터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은요, 자연인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담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나올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유다의 프로필을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가나안 여자를 만나 두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이 다 죽고 자기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유다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유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며느리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 소위 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유다는 돌을 태게 됩니다. 진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어떤 생애 주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 하나, 말도 안 되죠. 두 아들 죽고 자기 부인 죽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여곡절 어처구니 없는 사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겪는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유다의 인생은요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인생에 대한 깊이, 이해,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유다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다 지파를 빼놓으면 구약 성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빼버리면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하거든요. 그 출발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입니다.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인생의 끈을 절대 안 놓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인생이 될 대로 되라. 야,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내 인생 팔자가 왜 이러냐.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이제부터 될 대로 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은 유다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겁니다. 이제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뒀을 텐데, 남편이 자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시댁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다말은 마치 하늘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반드시 내 남편의 대를 잇고야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는요 화형 직전까지 갑니다. 화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과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스타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스타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4명의 족장들만 안다고 해서 창세기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유다와 다말을 알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한번 펴볼까요? 1절 보면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꿈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들어오면서 난데없이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로 바뀝니까?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 뒤로 한번 가볼까요? 39장 1절에 가면 마치 그 편집 실수를 한 것처럼 또 그대로 다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간에 슬쩍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불청객처럼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그런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38장이 뭔가 유다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유다 이야기 이제 채색옷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진짜 머리 아픈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고도의 문학적인 기술 계획이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 이야기만 쭉 나가게 되면 유다 이야기를 할 찬스를 찾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다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유다가 필요합니다. 유다 없이는 요셉 이야기가 풀리지가 않거든요. 요셉이 마음의 문을 열고 형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형들에게 뭡니까?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거듭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은 뒤틀렸고 행복은 부수어졌습니다. 유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렸습니까? 정답을 알지 못한 채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유다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인생의 일을 겪은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놓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가장 높이 들어 사용합니다. 형제,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12아들 중에 어쩌다 저런 놈이 태어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유다를 뭐라 합니까? 유다에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도가 되게 됩니다. 완전히 불교로 친다면 해탈한 사람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택했는 게 뭐냐면, 창세기 44장 33절을 보면 그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저는 복음과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창세기에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위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창세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서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가 유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워. 근데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인생의 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깨닫게 된 그 어떤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내가 내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내 동생을 위하여 대신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성경 많이 읽었다, 뭐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유다처럼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뭡니까? 도 같은 겁니다. 제자훈련에서 도 같고 신학교 가서 도 같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유다는 거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되고 다윗의 지파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십자가의 진짜 의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뭘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더라. 그러게.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이야기죠.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고의 대가 그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볼 때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 유다가 깨달았던 십자가의 성찰,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다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요셉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누가 더 깨끗합니까? 요셉이죠. 요셉하고 유다는 완전 정반대요.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했지만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죠. 그런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창세기 38장 설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창세기 38장이 자칫 잘못하면 윤리무용론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이 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본다면 누가 더 높죠? 요셉이 더 높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본다면 유다는 뭡니까? 예선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오히려 누구를 더 쓰신다고요? 유다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윤리, 도덕, 인격, 성품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그게 아무리 덕성이 높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유다는 뭡니까? 교회 안수집사, 서리집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드리다가 이걸 읽어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잘 잊기 어려운, 그렇죠, 그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족장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를 보면요 윤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나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하게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인 오난의 결혼을 통해서, 근데 오난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어요. 계대 결혼이 있지만 계대 결혼이 기기적인 건 아니에요. 시동생이 나는 형수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난은 마치 또 형님의 대를 이어줄 것처럼 형수와 계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 오난이 자식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형의 아이를 낳아주면 오난은 자기가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하면서 저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영구 미제 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난이. 근데 여러분, 오난이요, 만일 조카가 태어나지 않으면, 형수에게 형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오난이 받게 될 상속분은 66%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동생 셀라를 빼고 나서 3분의 1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오난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의 대를 잇게 되면 그가 받을 상속분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그는 겨우 25%밖에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했거든요. 신부김을 통해서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난은 마치 형의 대를 이어줄 것처럼 형수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돈을,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오난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태클을 어떻게 걸었냐면 오난이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단지 형수가 형에게도 아기를 못 낳았더니 동생에게도 아기를 못 낳더라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오난은 돈을 더 66%의 상속을 챙기기 위해서 뭡니까? 땅에 설정을 해버리고 씨를 주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난을 죽이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제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시동생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를 야곱처럼 유다 역시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뭡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주고 싶은 겁니까? 주고 싶지 않은 겁니까? 얼마 안 왔을 때는 좀 도와줘야 됩니다. 주고 싶은 겁니까? 주고 싶지 않은 겁니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친정에 가서 수절해라. 그리고는 전혀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유다에게는 슬픔이 임합니다.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해서 창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창녀가 아니라 사실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기의 시부가 올라온다는, 양털 깎는 축제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와 같은 의상을 하고 결국은 술에 취한 시부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나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을 찾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 엘과 시동생 오난이 죽고 난 다음에 셀라를 주지 않는다면 시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조한 언약물을 주고받는 사건을 통하여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도 약속하죠. 셀라를 주겠다.
그리고 또 유다는 누구와도 약속합니까? 장녀와도 약속합니다. 약조물을 줍니다. 근데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며느리를 그냥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말이 유다 사이에서 아이를 몇 명을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은 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했죠? 오난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엘과 오난에게서 낳지 못한 아이를 한 번에 얼마를 준 거죠? 둘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를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게 함으로써. 그래서 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난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쌍둥이를 두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다말을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서도 유다는 몇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까? 두 명의 아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엘과 오난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통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두 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전개가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유다보다는 낫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다말보다는 낫지, 아이고 내가 유다 집안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야, 우리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8장을 읽는 창세기 독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얄팍하게 내가 좀 더 낫다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윤리 도덕 가치관에는 나는 저런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한다, 저런 사람들은 사돈도 안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나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입니다. 준비나 과정이나 결과가 정의롭고 바르고 반듯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스러운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라합과 다말과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집안이 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별 인물이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얄팍한, 내가 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반듯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로는 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한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름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그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한다고 성경이 그래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는 가정을 통하여 유다는 뭘 깨닫게 됩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조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그전에는 이복 동생들끼리 막 동생 팔아먹어버리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남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2형제, 말이 형제지 남보다 못한 그 12명의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묶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유다가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고,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데 유다가 자기 지분을 챙기면서 하나로 하지는 못해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유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외칩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라합과 다말과 바세바 같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문중족보에 이 이름은 빼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 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당하게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의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